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은 동굴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때로는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신음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선교부를 맡아 섬기면서 참 많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 문제가 늘 마음속에 걸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지키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선교지라는 곳은 의료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위험한 곳들입니다. 그곳에서 참 사역을 펼치시면서 건강 상하시는 분들 소식도 들려오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나오기도 힘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일들이 전해질 때마다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오셔서 약을 타가셔야 되는데, 그런 길이 막혀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현장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 여름 모든 단기 선교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참 단기 선교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방문하는 그 방문을 통하여서 선교지가 축복을 받고, 또 그 현장을 밟았던 성도님들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선교가 이제 계속 한동안은 진행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선교의 자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신 일으키실지 참 그것에 대한 숙제와 고민도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또 누르는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를 향한 참 매스컴의 연일 계속되는 어떤 잘못된 뉴스들, 참 그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도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에게 도전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9절 보면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본인이 밝힌 것 같이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어서 그의 떠나갈 그 시간, 바로 그것을 이제 직감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썼던 그 순간도 바울은 옥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또 고난, 투옥, 매맞음, 그 모든 삶의 연속이 바울의 사역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의 순간들을 참 꿈에도 잊지 못하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그의 평생이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는 참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죄수와 같이 매일 때도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매에 맞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몸을 메어놓고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꺾어 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는 바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또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이사랴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로마, 바로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좌절되며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흥황할 것이며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과 백성, 언어,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신하는 바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기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비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의 한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다. 당신은 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은 단지 사자를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사자가 스스로 보호할 것이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엊그제 같지만 20여 년이 지났던 시절인데요, 그 당시 세계 교회를 강타했던 한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린 예배라는 강력한 전도 집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집회였는데요, 그것이 참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강도사고시 볼 때 논문 주제가 열린 예배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었습니다. 그 열린 예배 운동을 일으켰던 한 중심에 서 있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표어가 이렇습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아마 요새 같으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용어였겠지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영어로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그런 구호였고요. 그 슬로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세미나가 개최가 됐고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전도를 잘해볼 수 있을까 훈련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팬데믹 시절을 겪으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냐, 그것이 전도의 어떤 중요한 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그리고 19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또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참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보면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힘을 더욱더 얻어서 교회의 그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는 바로 그 승리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좌우의 어떤 날생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이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이 시간에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란 것, 그것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사실 사전 읽어보면 더 어렵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좀 더 제 말로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질문들이나 무엇입니까? 평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내놓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 질문들을 떠올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작금의 현실과 같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큰 재난이나 재앙들이 찾아오는 그 시가 될 때 사람들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과연 진짜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차적인 질문들에 대한 수많은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과학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물론 과학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주는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은 화학이었습니다. 근데 화학을 선택한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배운 단순한 화학식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독극물 중 하나였던 염산과 또 다른 독극물, 양잿물, 서양잿물이라는 뜻이죠. 양잿물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수산 나트륨을 섞으면은 우리들 상식으로는 더 강력한 독극물이 될 것 같은데 그 둘을 섞으면 무엇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소금물이 되어버립니다. NaOH와 HCl을 섞으면 NaCl과 H2O가 만들어진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화학식으로 풀어서 설명했을 때 그 명쾌함과 그 어떤 단순한 진리에 참 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의미 때문에 과학을 신봉하게 되고 과학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기원, 생명의 기원들을 설명해 주는 과학을 살펴보면은요, 그 초라한 논리를 보고 우리는 참 과연 이거를 신뢰하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론인데요. 근데 그 진화론이 얼마나 참 허약한 기초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인류의 어떤 그 기초를 설명할 때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태초에는 물질이 있었다고 먼저 설명합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하지 못하지만 일단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과 암모니아와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상에 번개가 쳤을 때 이 물질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단백질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단백질이 우연히 또한 좀 더 고차원적인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결과 생명체로 발전되었다라고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밖에 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열심히 배웠고요. 자연시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학시간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배웠지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진짜 0입니다. 아마 이것을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유이나 원숭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그 타이프를 쳤을 때 과연 삼국지 같은 소설을 써낼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의 그
자판을 누르며 그 다음 것이 어떤 것이 누르지 모르는 우연의 연속이 일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소설이 쓰여지게 될 그러한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에 답해줄 어떠한 명확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한 가지 해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역병이 돌던 시기, 팬데믹이 있던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해답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시기에도 역병이 전 세계적이진 아니라도 로마 시대 전체를 어떤 장악했던 두 번의 역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역병을 거치면서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는 분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란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역병은 1165년 명상록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아마 천연두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천연두 때문에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인구가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줄어드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본인도 180년 비엔나에서 이 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251년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역병이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휩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홍역으로 여겨집니다. 그 홍역으로 인해서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병의 시기, 우리와 같은 이 팬데믹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화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었다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 한복판에 서 있다. 사방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쓰러져 나간다. 우리도 언제 병에 걸릴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처참한 상황 한가운데 인간은 왜? 라고 묻게 되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그들에게 일어나고 나는 아니지?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 것일까? 왜 애당초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어떠한 사제들은 이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철학적인 답이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죄가 들어오며 수많은 악과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처음 기독교인들이 한 165년경 첫 역병이 일어났을 때 숫자는 한 4만 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100년이 지난 이후에 150만 명, 160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노라고 사회학적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그 확고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이러한 시기, 우리와 같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 마음 깊은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며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지 못했던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절대로 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어디를 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이제는 벗어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 오경을 통하여서 놀라운 제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 제사를 통하여서 참된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친히 정복의 싸움에 최선봉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과 또 다윗의 왕국 전체를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인하여 신약 전체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악과 싸우고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영웅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 또한 로마 시대 바로 그 역병의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 그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사명,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람들을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시시각각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지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한 모습으로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 말씀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드디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역병의 시기에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록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역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을 확률, 죽을 치사율을 보면은 25%에서 33%나 되는 아주 큰 전염성 그리고 아주 높은 치사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집단에서 연구를 보면은요, 그 치사율이 1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 당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천연두와 또 홍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러한 치사율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버리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 책은 아까 인용하였던 기독교의 발행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차이냐? 이방인들은 역병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만 혼자 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든지 아무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음식을 나르고 또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한피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어떤 분들은 같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절대로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이 다른 세계와는 전혀 다른 10%밖에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바로 그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끝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초기의 교부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바로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고 능력이기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고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를 힘을 없게끔 마치 어둠의 긴 터널로 집어넣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끌어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시기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해서 흥왕할 것이고 그 말씀은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도히 성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보게 되고 이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과 안 좋은 그 소식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하게 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또한 우리를 꺾을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교회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삶 또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흥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선교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